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가장 귀하고 그리고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내어주셨는데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아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줄 수 없는 그런 선물입니다. 바로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어 주셨다고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그 의에 이른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그 예수를 가르쳐 주고 예수를 전해야 되고 예수를 이야기해 줘야 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거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요. 땅끝까지 내 이름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간데 이렇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결국은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는 사랑 그리고 우리는 갚을 수도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사실을 우리는 이 로마서의 편지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록이다. 율법에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여러분 결국 우리의 만족,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고 그리고 열심히 무엇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나의 만족, 나의 의는 내가 충족할 수는 있으나 여기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철학과 도 이런 거죠. 내가 이 사상에 심취해 가지고 어느 정도 경제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그 철학이 나를 그리고 어떤 도가 나를 구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나의 만족은 있을 수 있고 내가 스스로 지켜내야 될 의로움이라는 것은 나의 만족일 수밖에 없는 이 한계 앞에 이르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로마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복음이라는 것,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된다. 심지어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택한 백성이었다고 하는 유대인들 너희들조차도 여전히 율법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성전이나 율법이나 너희들이 그것을 지키고 행해야 되는 수고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은 없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도 얘기했고 그리고 동시에 그러하기에 이방인들의 구원은 너희들처럼 율법을 잘 알아서도 아니고 구약의 이야기를 잘 알아서도 아니고 그 너희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천국의 모형과 같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도 이방인들은 그저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도 그리고 복음 전도를 향한 누군가를 향해서도 구원 얻는 길을 얘기할 때 우리에게 너무나도 쉽지만 명확한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다른 말씀보다
여러분 이것을 봅시다. 9절 말씀 본데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누군가는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설명해 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부끄럽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작은 소리로 소심하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실을 우리가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절까지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쉬우면서도 그러나 명확하게 이 진리를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또 여러분은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또한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오늘 로마서 10장 10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 이 두 구절을 꼭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대요. 여러분 율법을 준행하고 그리고 구약의 약속을 따랐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 법정적인 용어지만 자유, 선포, 그리고 뭐 이렇게 자, 무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자인가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나아가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말하지 맙시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를 관리하고 있는 것과 같아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야 될 그런 마음의 부담을 떨쳐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를 이거 제가 선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주는 사람이 넉넉함으로 기쁨으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받는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주는 입장에서 뇌물도 되지 않는 것이고 나는 그냥 기뻐서 선물로 줬고 받는 사람의 감흥은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죠. 전도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전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는 자에게 마음의 변화가 마치 영적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에게는 마음으로 믿는다. 정말 그 말 그대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순서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콜링, 부르심, 그 부르심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지 모르겠지만 내가 저 사람을 콜링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거듭남의 역사와 함께 마침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결국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칭의,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그 칭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전적인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어느 순간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 기도할 때도 어쩌면 임종을 앞두고 있는 누군가에게도 기도할 때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멘 하세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아멘 합시다. 할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땅히 아멘 할 것 같으십니까? 그랬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아주 쉽고 단순한 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 수 있었던 하나의 어떤 큰 모멘텀이 사건이 이런 거예요. 당연히 죽음의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이라고 예측되는 임종을 앞둔 순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이 사실을 전하면 아멘 할 것 같은데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분이고 어쩌면 가족과 같은 사람에게도 이 사실을 전해도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마음이 없는 거죠.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거 좋은 것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리고 내가 저분과의 관계가 있는데 왜 입을 열지 않지? 왜 고개를 끄덕하지 않지? 여러분 이걸 그래서 구원의 신비의 영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꾸준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부끄러운 구원인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멘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어머니를 향해서 마지막 그 순간에 그 호흡이 있는 그 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또 구원을 베풀었군요. 아멘할 수 있는 은혜. 나는 여러분들, 우리 새벽을 깨우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을 얻는 역사,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병상에 있는 요양원에 계신 내 아버지 어머니를 향해서도 여러분 끝까지 그 끈을 놓치지 마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다시 한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이 역사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삶에 그리고 또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내게 표현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영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것은 죄는 물어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차별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선생님의 설교를 이야기를 편지를 낱낱이 보았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여러분 헬란이나 로마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구원을 얻는데 차별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래요. 아 이거 다 주면 하나님 이제 남은 게 없겠네요. 마치 사랑을 다 너에게 주고 너에게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다 보면 우리 육신은 때로 너무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피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을 많이 하면 그리고 이 사람에게 열심을 하다 보면 이 사람에게 우리 어머님들이 그랬거든요. 이 큰 자식에게 아니면 어떤 장애가 있거나 좀 아픈 손가락에 가시 같은 자녀를 위해서 신경을 쓰다 보면 이 자식에게는 좀 소홀할 때가 있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머무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일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두를 향해서 이 세상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부요하시도다. 우리 아빠 부자야. 우리 아빠는 다 해줄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로마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누구에게도 다 줄 수 있는 분이세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줄 수 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요하시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까지 신경 쓸 일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도 구원할 수 있으실까? 아니요. 우리가 암송했죠?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구원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강팍한 자 "에이 절대 안 돼." 없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일하는 그 어떤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를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선물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새벽의 용사 여러분 오늘 좀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좀 오십시오. 오늘 광주광역시에서 오후 3시 정도에 출발해서 우리 교회로 오시는 복음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먼 곳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 권사님들이 한 6분 되십니다. 왜 그럴까? 복음 전하는데 합력합시다.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우리가 생명줄 복음이라고 그래 한 사람에게 많은 사람도 아니야.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것도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목사님과 지난번에 오셨던 권사님들이 6분이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좀 오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그리고 또 저도 기도하고 설교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 오셔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멀리서 오지 않습니까? 멀리서도 오시는데 여러분 함께 은혜 받고 또 몇 분 권사님들이 또 식사도 대접한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